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살아갈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의를 위하여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의 기준이 되시며 영과 육을 살리시는 은혜의 주님의 사랑을 찬양을 드립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밤에도 돌보아 주시고 낮에도 일하시는 주님,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을 맞이하며 낮의 햇빛 속에도 밤의 달빛 속에도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출입을 지키시는 주님, 나갈 때에도 들어올 때에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미로 시작하는 이 시간에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모세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애굽, 그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또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받게 될 그 가나안 땅에 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주로 이 레위기는 제사의 예법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또 주님의 절기, 또 주님의 법도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으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요약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하고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같이 다 한꺼번에 읽어보면 좋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에서 특별히 제사, 또 제사장, 또 안식일, 희년, 속죄일, 이런 절기 관하여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노예의 근성이, 애굽의 노예의 근성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그 습관을 끊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이제 새롭게 나왔으니까 새로운 새 신민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악습이 있어요. 악한 습관, 악한 풍습이 있어요. 몰래게 신에게 불로 아들을 드린다든지, 거기는 또 그들이 섬기는 거기에서 섬기는 신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이기 때문에 아주 음란한 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저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제 6절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아주 악한 악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의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와 그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라. 이는 악행이니라. 너희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6절부터 23절의 말씀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삼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라 생각하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악행이 있었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고, 이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근친상간 그리고 그 인신 공양 그리고 동성연애 그리고 짐승과 교접하는 수간, 이러한 악행의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그것이 그 죄가 가득 차서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따라야 될 법규와 규례를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시고 5절까지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3절과 4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23절까지는 따르지 말아야 될 풍속과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의롭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긍휼로 인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이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와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은 이집트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속은 악한 우상 숭배와 악한 악습, 악한 행실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있고 그들은 지난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로 살았던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제국, 이집트 문명 안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을 벗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들의 입에서는 자주 옛날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모세 앞에서 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아직 그 노예의 때가, 노예의 근성의 때가 다 안 벗겨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꾸 옛날 거, 애굽에 있었던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걱정이지만 더 걱정스러운 게 뭐였냐면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 백성들이 저기에서 저런 악습들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할 땅에, 미래의 땅에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그래서 3절과 4절 우리가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은 너희가 산다.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 되고 너희의 영원한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의 풍속과 규례가 아닌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과거의 풍속과 규례를 버리고 또 징계를 가져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나안의 풍속을 그들은 심각하게 경계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과 규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과 내일을 사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생명의 법이었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애굽의 지난 과거의 풍속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은총을 까마득하게 잊게 할 가나안 땅의 죄악의 유혹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안반수를 먹으며 또 그렇게 출애굽 생활을 하고 하루도 기적이 아닌 날이 없었어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바알이라는 아주 못된 신이 있어서 그 신을 섬기는 재미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가나안 신전에 가면은 전속 무녀들, 전속 창녀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바알에게 제사만 드릴 수 있다면은 제사만 드리면은 거기 전속 시녀들이 나와가지고 그들과 행업을 했으니까 너무 그 종교가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두 그 종교에 빠져들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쭉 이야기했던 그 가나안 땅의 악습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창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죄의 유혹,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심각한 경계심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가져다주는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편리함, 그보다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것은 세상에 살면서 편리하고 안락하고 돈이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편안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그 돈 쓰는 재미 때문에, 돈을 모으는 재미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돈을 쓰는 재미도 문제지만 돈을 모으는 재미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돈 버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명예를 얻고 많은 권력을 얻어서 이 세상 속에 나와서 TV 매체에 나와서 선한 영향력이 되고 좋은 일을 한다면은 얼마나 풍성한 선의의 대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화류계에 또 유명 인사가 되어서 그 유행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경계해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과 사랑을 이루는 법도와 규례를 우리는 신앙의 기본 자세이며 신앙의 중요한 원리로 삼아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믿음의 신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며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겨야 할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규례와 사랑의 법도를 진심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질서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법도를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신분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띄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사단의 술수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탄의 정체를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이 아침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신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 사람과 말하기 전에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찬미를 드리며 나의 마음을 토설하며 나의 마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일구어야 될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또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먼저 품게 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스며들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나의 경험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지난 과거에 살아왔던 그 애굽 제국, 애굽의 문명, 또 애굽의 문화를, 애굽의 심지어는 식사 습관까지도 동경하면서 그 시절이 좋았다고, 그 시절이 그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일제시대가 좋았고 그 일제 침략기가 좋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있는 그 두려움, 그것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중에 그들에게 엄습해 올 그 죄의 달콤함, 죄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따르지 말라, 과거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아무리 좋은 유혹이 있더라도 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만을 따르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은 세상이 너무나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가 있고, 돈만 있으면 어떠한 취미생활이나 어떠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가 있고, 돈만 있으면 보다 많은 것들이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함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삶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과 같이 망각하고 교만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땅, 우리가 가야 할 그 땅, 우리가 분명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어야 할 그 길을 위하여 오늘도 세상의 많은 것들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세상의 편리함이, 세상의 안락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분리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순례를, 이 신앙의 순례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자는 아무리 좋은 곳을 만나더라도 그곳에서 머무를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오아시스를 만나더라 하더라도 그곳에 자리를 펼 수 없는 것이 순례자의 모습이고, 순례자는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의 나라에 분명히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의 안락함에 취해서 이 땅에 머무르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 만나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힘, 그것이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세상의 힘에 우리의 마음이 억눌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도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이 특별한 기도에 동참하며 또 우리가 아침마다 모든 교인들이 사순절 묵상에 동참하고 있으며 또 저녁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읽기에 우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일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또 몸이 피곤할 때가 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그것들을 따르기가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찾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또 나를 복되게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따라갔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보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부욕해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진리의 말씀,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에 나오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나옴으로 사람도 살리고 영혼도 건져내며, 또 우리 입술에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